네, 오늘 봉헌 찬양 가사가 뭐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이젠 쉬도록, 목이 쉬도록 이렇게. 네, 목이 쉴 만한 노래인데 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숲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공동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담은 찬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원래는 품격이라는 거라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왜냐면 천박한 락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연 그대로 원래도 품격이 별로 없지만 더더욱 품격이 없는 설교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웃기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그 부담에서 노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울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목표예요. 왜냐하면 제가 고별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 약간 애매하긴 해요. 교회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막 이제 이렇긴 한데 이게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격이 없지만 품격이 있는, 사실 품격이 없어요. 저는 뭐 그런 사람이라 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가사죠, 이게. 가사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역시 오늘도 성공했어요.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억지 노력으로 인연을 거슬려 괴롭히지는 않겠소. 하고 싶은 말, 하려 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 두고서. 그렇죠. 아무 말씀이 없는 걸 보니까 기나긴 그대 침묵은 이별로 받아두겠소. 행여 이맘 다칠까 근심은 접어두어. 하나를 더 읽고 싶은데 여기는 네. 위험합니다 지금. 거의 실패 직전이에요.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으므로 네. 힘겨운 날들을 견뎌왔음에 감사합니다. 이 노래도 되게 옛날 노래인데요. 저번에 이제 이 차를 타고 오다가 이도한 목사님이랑 이제 노래를 하나 이제 듣는데, 기독교 방송을 듣고 와도 가요가 나와요. 이제 제가 뭐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닌데 어떤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이 노래를 이도한 목사님이 당연히 아실 줄 알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이게 누구 노래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시는 거예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봤을 때 많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만남의 기쁨도 헤어짐의 슬픔도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기다림도 기쁨이 돼요.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가사. 사실 이 가사는 신해철 씨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라고 하는 노래의 마지막 가사예요. 얘기를 막 주고 받으면서 내가 이두환 목사님이랑도 세대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구나.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는 세대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나이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취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청년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척하고 대변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때때로 내가 내 생각을 청년들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청년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갭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제 얘기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설교는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부득이하게 제 얘기를 조금 함에 용서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성경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는 희게 센 머리와 이미 힘이 빠져버릴 대로 빠져버린 어깨로 힘겹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그것이 이 짧은 대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형과 겪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사기꾼인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일했던 세월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수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큰 부자가 되어 나온 일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슬퍼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 비하면 긴 세월 살지는 않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 다름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도 아니고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눈 떠보자마자 경쟁자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갈구하며 애정을 갈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얻었지만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했고 어쩌면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상실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배가 고픈 쌍둥이 형,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이 세기의 거래, 이 거래의 결과로 형에게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그 축복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떠나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 살아가게 됩니다. 집을 떠난 결과는 고생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그 아버지 이삭의 인생과는 얼마나 대비가 되는지 극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 이삭도 어릴 때 태어나서는 이스마엘, 배다른 형 이스라엘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순탄치 않은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면 팠던 우물들을 양보하면서도 그 피해가는 곳에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삭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고 나서 아내인 리브가를 맞이하는 장면도 살펴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히 걱정해서 가장 믿을 만한 종을 불러서 그 아내를 구해오게 하는 과정들, 어찌 보면 순탄하고 어찌 보면 평범한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보수 없이 종처럼 일했고, 그것마저도 사기를 당해서 7년 더 보수 없이 일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별일 없이 산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까?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내가 인생의 파도가 좀 많아,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시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별일 없이 살았다 이야기하실 만한 세월들입니까? 저도 파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파도를 지나오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것이 쉽지 않다. 거저 먹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의 무력함을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나이를 먹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인생의 파도가 많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나이를 먹으며 세월을 보내며 나의 무력함을 경험했다. 내가 처음에는 내 힘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내 힘으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고, 내 힘으로 거부가 되었다, 내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 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니 그것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고백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비록 한 해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생각이 드셔도, 올 한 해 가운데 내 삶에 파도가 많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요, 도리어 그 험악한 세월과 그 파도 가운데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장 두려운 존재,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그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욕심 채우려고 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화해를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파라오 앞에 서 있는 야곱을 상상해 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야곱의 눈빛, 그 눈빛은 어땠을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다는 것은 거친 인생에 대한 한탄이나 후회였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바, 그 길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또 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그 인생, 그 길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 험악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야곱 역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인생길, 그 나그네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파도가 많았지만, 그러므로 내 인생이 험악한 삶이었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내가 지금까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남자의 말, 내가 인생의 파도가 좀 많았다라고 하는 이 남자의 말, 이 말은 분명 내 삶이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참 괜찮은 인생 아닌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의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고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이었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썩 괜찮지 않은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품격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이 영상을 볼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어젯밤에 이 고민 끝에 이 영상을 알아보는 청년이 있어서 그냥 틀기로 했습니다. 시국이 좀 안 좋긴 한데 하여튼 용서하십시오. 일본의 데모노 오다 에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만화 원피스의 작가입니다. 20년 넘게 연재하고 있어요. 한때 원납을 막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소년 만화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의 이 뭐라 그러죠? 이 반차를 잇는 엄청 훌륭한 작품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 느낌은 요즘은 좀 펜끝이 무뎌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좀 회개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20년 전에는 소년 만화의 정석을 따라가면서도 새로운 한 획을 긋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날이 선 감동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부터 좀 전문적인 내용인데 그 사람 열매를 먹은 술록 있잖아요. 그 토니 조파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에피소드, 그 에피소드에 초파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따돌림을 받던 이 초파, 다른 존재인 이 초파를
발견하고 그를 아들처럼 대해줬던 의사 닥터 히루루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빼고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살던 나라가 이 왕이 자기의 말만 듣는 의사들을 남기고 다른 의사들은 다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백성들 중에 병에 들거나 다치거나 하면 무조건 자신에게 찾아와서 충성을 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술을 무기로 삼아서 통치를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던 몇몇 의사가 있었습니다. 왕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법을 어기면서 의술을 베풀던 의사,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닥터 히루루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왕의 의사들이 다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다. 이제 이 나라에는 의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의사들을 와서 좀 치료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히루루크를 죽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고 왕궁으로 향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상 보겠습니다. 다행이로군. 의사들이 무사해서. 난 또 의사들이 몹쓸 병에 걸린 줄만 알고 내가 그저 속은 것뿐이란 말이지. 진짜로 위기 상황이었다면 너 같은 돌팔이를 거절이야 못하라고 해서 조용하지 않고. 그만두게. 당신들은 결코 날 죽이지 못해.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 깊숙이 총알이 박혔을 때 천만에,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천만, 독버섯으로 만든 숲을 마셨을 때 천만, 사람들이 잊혀졌을 때다. 난 사라져도 내 꿈은 이루어진다. 병든 국민들의 마음도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왜 울고 있나, 도르돈? 이 나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뜻을 이어받는 자만 있다면. 뭐야 도르돈,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 해. 이곳에 곧 괴물이 나타날 거다. 내 아들이야. 손대지 마. 안심해라, 초파. 난 이 버섯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썩 괜찮은 인생이었다. 잘 가라, 돌팔이 의사. 고맙다, 초파!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이 총알에 뚫렸을 때 천만에,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천만에, 맹독 버섯 스프를 마셨을 때 천만에,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잊혀지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잊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사라져도 제 꿈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요셉이 그의 꿈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손들에게 그 꿈이, 믿음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이 그 꿈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저는 사라져도 온전한 교회, 건강한 청년의 꿈을 이어받는 자가 있다면 정말 좋은 3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3년 동안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말로 전해졌던 것보다는 삶으로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건강한 청년들 되어 주십시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사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그거면 됩니다. 예배함이 기쁨되고 함께함이 즐겁고 그게 온전한 거고 그게 건강한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잊혀지고 하나님만 남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갈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발기하다 하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알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그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부르짖음 들으시며 발기하다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었을지라도, 풍파가 많은 살이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험악함 이기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온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들이 더욱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은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험악한 세월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시다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봅니다. 비록 힘겨웠을지라도 파도가 많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 기뻐하며 하나님 함께 하셨음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내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귀하다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험악한 우리의 세월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청년들로 하나님 앞에서 주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는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떠날 때 창틀에 화분이 비었길래 뒤뜰에 꽃을 옮겨 담았어요. 제라늄 꽃을. 떠날 때 책장에 먼지가 쌓였길래 책 하나 속에 꽂아두었어요.